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그런 활용하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반전을 이루는 드라마와 영화에는 출생의 비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일들과 그리고 종에서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변화는 이보다도 훨씬 더 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제 아무리 주인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릴 적에는 상속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는 순간 그는 주인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이렇게 그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람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초등학문이라 불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길 때에는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그 모든 그런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실한 사람도 이 율법의 두 가지 조항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 없기에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4,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율법의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배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4, 5절에 적혀 있는 대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노예 주인에게 그 노예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와서 풀어주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태중에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율법을 모두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한 일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감 있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처음 읽어보았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송양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송양원 목사님은 광복 이후에 이제 여순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 자신의 두 아들을
아들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그런 참상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살인을 한 이 청년을 붙들어다가 이 형제를 죽여야 된다. 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그들을 간곡하게 뭐 이렇게 만류하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 형제가 사형받는 것을 면하게 해 주었고, 그리고 그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양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겠다고 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의 딸이었던 동희는 울고불며하면서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반대를 했죠.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나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을 쓰면서 막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의를 보면서 이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의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그렇게 잊혀진 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곁에 두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그 하연이 딸을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만으로도 약간 끔찍하더라고요. 내 자식을 해친 그 아이를 내 집에 데려와서 그 아이의 입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니 도저히 못할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나는 못해 하면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어쩌자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길라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원수인 우리를 자신의 집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라고 상속받을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다시 그 율법의 아래에 들어가 종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행동과 내 가능성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헛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져 버린 자처럼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친밀함을 방해하려는 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행위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과거와 현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무지의 결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비한다면 그 율법은 아주 보잘것없고 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율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양자 삼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주인의 그때그때마다 불리는 것에 그것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아버지께 터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평안함과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곁에 두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와 부모가 날로 정말 사랑이 깊어 가듯이 우리 하나님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날로 깊어져 가는 그런 예수양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